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 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감격스럽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가운데 보니까 한 분, 두 분 혼자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는 분끼리 말고 좀 모르는 분들한테도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했던 이 찬양은 가사를 보면 굉장히 복음적인 찬양인데요. 내용은 조금 비장합니다. 우리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찬양사에 가시는 권정민 목사님이 사모님이 병에 걸리셔서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그때 곡을 쓴 찬양 가사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모든 것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고백의 찬양입니다. 그 사모님은 결국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것과 문제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최고로 얻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은 좌절해야 될 만큼 큰 문제라고 하는데 하나님 힘 주시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자리에는 아직도 빈자리가 보니까 연휴 중에 계신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우리 명절 연휴라고 또 이렇게 고향에 설 새로 오신 여러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날, 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에 얻는 응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가지고 우리를 못 넘어뜨리면 성경은 얘기하기를 사단의 회가 있다고 얘기해요. 기가 막히게 시스템과 전력을 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함정과 구덩이를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단의 전략을 크게 네 가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다른 거 다 해도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남들 구제해주고 살아도 교회는 가지 마라. 가려면 성당을 가지 교회는 가지 마라. 여러분 참 신기하죠. 다른 종교들끼리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교회만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려면 차라리 성당 가지 교회는 가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 우리 동생들도 오고 해서 이제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데 저는 이제 기사를 하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쪽에서 대기한다고 기다리는데 제 옆에 앉아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앞에 이제 서 있는 남편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가는데 큰 집에서 제사 안 한대 라고 얘기를 여자분이 했더니 그 앞에 있는 남자분이 그 집 교회도 안 다니잖아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대답하기를 그러게 말이야 교회도 안 가는데 이제 귀찮대 힘들대 그래서 안 하기로 했대 이랬더니 그 남자가 교회도 안 가면서 말이야 이 하는 말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요 야 이제 시대가 좀 변해서 게을러지니까 이제는 이것도 없어지나 보다 뭐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제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불신자가 제사 안 지낸다고 하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냐? 교회 다니나 보다 갑자기 교회 가나 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래서요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가면 사단이 포기할까요? 아니요. 교회는 다니는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출석하고 있는데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막 다니다가 지치면 포기해버리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요 교회 가는 걸 막지만 교회 온다고 포기하지 않고 교회 다녀도 그냥 저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조금 다니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그러다 때 되면 그만두거나 그래서 구원은 받지 마라. 그게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사단은 포기하겠습니까? 그 구원받은 은혜를 10년 전에 받은 은혜, 20년 전에 받은 은혜, 옛날에 받은 은혜 그러면서요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은혜가 날마다 내게 새롭게 누려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세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받은 믿음으로 끝났고 옛날에 받은 은혜로, 그래서 기도응답은 받습니까? 라고 물으면 옛날에, 그리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것이 그만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1년에 우리 52주죠. 그러면 한 52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52번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 번 예배를 놓쳤다, 그렇다고 그날 피곤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52주 동안 52주 내내 그냥 교회는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빨리 시간은 안 가나, 끝나고 나면 밥 먹고 가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새 역사와 새 은혜들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매번 볼 때마다 말씀이 새롭게 보여요. 이번에는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혔는데 다음에는 저 말씀이 내게 부딪히고요.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는 은혜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속되는 은혜를 막는 사단이 마지막으로 막는 은혜가 뭐냐? 은혜는 너만 받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전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도요, 굉장히 자유란 이름으로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한테는 신앙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들의 자유예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운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자유라고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자유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 선악과만 따먹게 되면 바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지금도 어떻게 해요? 너 혼자 하면 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 네 가지를 알고요, 교회 오고 교회 출석하고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 응답을 매일 확인하고,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 가족과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지금도 못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가지시고, 내 생각 가운데 나는 예배가 매주 은혜가 안 돼요 라는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걸려 있는 거예요. 나는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도 그것도 걸려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새 일을 누리시고 새 응답을 누리시는 전도자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연휴 때 저희 장모님 집에 가서 이제 식사가 나오기 전에 아버님이랑 또 오랜만에 뵈서 대화도 하고 이러는데, 그 남자들 3명이서 동서랑 같이 대화를 하니까 저쪽 그 와이프랑 처제가 좀 이상했나 봐요. 남자 3명이서 이렇게 미묘한 공기 속에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어색했는지 TV라도 좀 틀어 놓으세요 이래가지고 TV를 이렇게 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 하면, 여러분, 그 백종원 씨가 나오는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옛날 거였는데 23년 동안 떡볶이 장사하시는 아줌마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23년 동안 떡볶이 장사만 하셨대요. 오로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아니라 떡볶이만 하셨대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23년 동안 떡볶이만 팔았으면 이 떡볶이는 맛있겠습니까? 맛없겠습니까? 그죠? 맛없는 게 기적인 거죠. 근데 그 아주머니가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심지어 고추장도 본인이 담그고,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과해요. 좋은 거 다 때려 넣었더니 문제는 뭐냐? 남들과 비교가 안 되면서 본인에게는 자부심도 있고 맛있다는데 백종원 씨가 먹고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떡볶이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루션을 잠깐 해주면서 이제 그게 맛있어져서 떡볶이 한 판을 하루 종일 팔아도 못 팔았대요. 여러분, 그러면 뭐 말 다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 떡볶이 한 판을 다 팔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러는데 반나절 만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제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막 지난 세월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막 우시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23년 동안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근데 잘못된 길을 가버리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 떡볶이에 실망했다 그러면서 그 눈물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겠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몇 년 동안 했는데 내가 이걸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길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저 제작진이 와가지고 물어요. 이렇게 완판해본 이 기억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오래됐대요. 10년도 넘었대요. 근데도 여러분 그거 안 하고 그거 안 끝내고 계속 장사하고 계시는 그 아주머니의 열심은 대단하잖아요. 특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 가지고 인생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론에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열심히 사는데 자기 인생 해결이 안 돼요.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서 내가 5년,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 나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 자부심이 있죠. 내가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내가 어릴 때 이런 대회도 다녔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다녔고요. 어릴 때 웬만한 뭐 퀴즈대회, 암송대회 다 다녔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길을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그 백종원 씨 하는 일을 보면서요. 이 땅에 그리스도 말고는 인생 해결 안 되지만 참 저 아주머니에게는 이 사람이 구세주 같겠다. 어쩌면 인생에 도움이 되고 길을 알려주니까 응답이 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가운데 길을 찾고요. 또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응답의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 얘기를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잘한 것 같은 아브라함이 오늘 시간이 지나면서요 변해버려요. 오늘 아브라함이 실수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5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6절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요. 8절에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을 누렸던 아브라함이 오늘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9절에 보세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땅에 있으면 되는데요. 그 땅에 거주해 놓고는 뭐가 되죠? 점점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대요. 사랑은 변하는 거야. 뭐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거주해 놓고는 자꾸 현실을 보면서요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도 보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꾸 하나님 주신 은혜에 응답을 받아놓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현실과 안주해버리거나 타협해버리면서 적당히 묻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우리 7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책망한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서 책망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니 아브라함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행복해하고요. 처음 직분을 받을 때 그렇게 감격해하던 분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들어올 때는 너무 은혜스럽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짐이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을 탓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도 모르게 은혜를 주셨는데 사단은 자꾸 까먹게 합니다. 자꾸 놓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살짝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변하는 내용 가운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오고 난 뒤에 가슴에 한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먹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 언약을 계속 심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에 얘기하죠.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너무 당연한 것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를 비롯해서요, 모태신앙들을 보면 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데, 그런데 불신자 자녀들이 오히려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몸부림치는데, 우리 모태신앙들은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너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가는 것들을 보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언약을 놓쳐버려요. 아브라함이 지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지금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뭔가 신앙생활의 매너리즘 속에 계신 분, 뭔가 신앙생활에 딱 한계에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을 쌓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영적 상태가 갈등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10절에요. 그 땅의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진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먹고 살기 위한 인간에게 의식주 문제가 딱 걸려버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하나님이 여러분 갈대아우르가 훨씬 번성한 땅이었어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땅 가야 되겠다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언약을 놓치는 상황이죠. 그래서 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힘들어,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조금 나갔다 와야 되겠다, 조금 쉬어야 되겠다 말들을 너무 많이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타협하는 아브라함이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생각으로 그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가족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책을 세우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11절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러분 이때가 살아 나이가 60세가 넘었는데도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뺏길까 봐 걱정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뒤에 빼앗겼는 만큼 미모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질문하는데요, 여러분 학생들의 소원이 뭔지 아시죠? 예뻐지고 잘생겨져서 예쁜 여자친구 생기고 예쁜 남자친구 생기는 게 소원이죠. 여러분 정말로 그 예쁜 여자 아내가 생겼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한 거 맞습니까? 반대로 정말 잘생긴 남자가 생겼다, 그럼 감사한 거 맞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바깥에서 안 들어오면 이게 어디 가서 뭐 하나 걱정스럽지 않으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그게 더 걱정인데, 응답으로 생각했던 아내가 예쁜 게요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죠? 오늘 그 얘기를 11절 12절에 얘기합니다. 12절에 얘기하죠. 그대를 볼 때에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를 나의 누이라 하자.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 인도함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와이프한테 거짓말 해달라 그러면서 와이프에게 인생을 맡기는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지금 단순히 아내를 놓고 거짓말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믿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던 마음이 아니고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타협하고 적당히 묻어가고 그리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아브라함은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참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실제로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까지 얘기가 되어서 그 왕이 어떻게 해요? 15절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후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실수했다고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제가 좀 전에 했던 서론 때문에 그래 나는 지금 믿음도 놓치고 타협하고
적당히 살고 이래서 나는 안 되는 거지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반전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아내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내를 얻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선물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1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요, 벌은 바로가 받아요. 여러분, 사람이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 걸 가지고 재수 없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했는데 벌은요 딴 사람이 받아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좋아할 일은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는 살려야 될 사람이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는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7절에 얘기합니다.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사정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다 알려준 거죠. 그러면서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그러면서요,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저 같으면요 10대 때리고 한 대 더 때렸을 거예요. 네가 그럴 수 있냐?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했을 텐데요. 지금 어떻게 해요? 데려가라.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20절 보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16절에 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면 지금 아내를 돌려주면 받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20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뭐라고 당부하면서 보냈겠습니까? 쟤 건드렸다 큰일 나. 내가 지금 우리 옛날 말로요 시겁했잖아. 절대 건드리지 말고 보내줘 라고 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이 없어졌어요. 상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거다 인간적인 대책을 세웠다가 어떤 면에서는 무사히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 신자가 이런 상황이 오면 굉장히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좀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온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 사건을 두고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에 올라옵니다. 실수하고 왔는데 13장 2절에요 재밌는 표현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잘못하고 왔는데 하나님은요 경제적으로 축복하셔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건 경제를 복받았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신분을 얘기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요 오늘 13장 3절에 네게브에서 길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고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서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 땅 내려갈 때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러요. 제단 쌓는 것을 놓쳐요. 그러다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바로에게 부끄러움 당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믿음부터 회복한 거예요. 언약부터 다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 와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제는요 내가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을 쫓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랜만에 교회를 오셨거나 아니면 그동안 신앙생활 잘 제대로 못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 그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뭘 원하시냐?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결단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더 세우시는 장면이 그 다음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5절 6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을 때 오는 문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거리예요. 근데 복음 안에 있는 문제는 뭐죠? 축복의 기회를 만드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복음이 희미해져 있을, 지금 언약을 놓치고 있을 때 기근이 와버리니까 완전히 바닥을 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 보이게 하시고요.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중에 오늘 다툼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죠?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가족끼리 다투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생각했던 조카 롯과 다툼이 생겨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전에는 문제 생기니까 애굽 가자고 얘기하고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얘기하자고 하던 아브라함이 오늘 다툼이 생기게 되니까 아브라함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이건 인간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그 다음 9절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라고 해서요, 선택권을 줍니다. 우리 보통 경우에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먼저 할게, 네 그 다음 해, 뭐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오늘 두 번째 지금 문제를 만났을 때는 상태가 변해요. 그러면서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래서 그 롯이 선택을 뭐 합니까? 뒤에 10절에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겁니다. 에덴 애굽 같이 땅이 풍족했던 겁니다. 롯은 현실을 쫓아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합니까? 12절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주하죠?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언약을 놓치고 애굽 땅 가봤는데 가봤더니 더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걸 알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다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또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거나 인본주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딱 붙잡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에 얘기하는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11절에 롯은 요단의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변에 걸림돌 되는 거나 장애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딱 갈리게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섰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14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금 주십니다.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다시금 언약을 확인시키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뭔가를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으로 주시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부터 주셨어요. 순서가 뭘 했더니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언약을 주셔놓고 거기에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그게 응답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뭔가 노력과 결단으로 인해서 오는 응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인도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딱 섰더니 처음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오늘 첫 번째 언약을 주시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시는 말이 뭡니까? 네가 보고 있는 보이는 땅을 네게 줄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보는 만큼 응답이에요. 내가 작게 보면 작은 만큼 하나님 주시는 거고요. 많이 보면 많은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들처럼 생각했던 조카 롯이 떠나가고 나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우리 창세기 보기 전에 봤던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여러분 바울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언약을 기억하게 하세요. 다시 언약을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 성취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 응답을 받았죠.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조카 롯이 떠나니까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여러분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나면 항상 행복하십니까? 말이 갑자기 꼬였는데 행복하십니까?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내 믿음으로는 선택했지만 내 육신적으로는 어떤 마음이 생기죠? 뭔가 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이래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좀 그래도 그렇지라는 마음도 안 생깁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했지만 마음으로는 좀 허전했나 보다. 마음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불안했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걱정하지 마. 바울이 감옥에 있고 지금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언약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나님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약속도요. 가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밟는 곳을 주시겠대요. 저는 이거 보고요. 하나님의 백지수표 언약 같아요. 보는 만큼 주시고 가는 만큼 주시겠대요. 여러분 마음에 아까 얘기하던 우리 그 떡볶이집 아줌마가 떡볶이 한 판 파는 게 소원인데 여러분 기왕 소원이면 한 10판 좀 해야죠. 근데 한 판도 못 팔아보니까 한 판이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넘어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멀리 보는 겁니다. 땅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허황된 꿈을 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제목을 이 18절에서 따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아마 우리가 힘이 있거나 똑똑할수록 문제를 만나면 자꾸 대책을 세울 겁니다. 솔루션을 찾을 거고요. 해결책을 찾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해결책을 찾아서 나오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었어요. 지금 감옥에 죄수로 잡혀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뭐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거기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더니 요셉은 노예도 문제 안 되고요. 감옥도 문제 안 되고 총리로 세계복음하는 하나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또 앞에 있는 우리 13장 4절이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다는 건 여러분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인원해 보이기도 하고요.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또 틀린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 바라본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냥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오늘 연휴이기 때문에 좀 하루 쉬셔도 돼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어디 가셔서 조금 힐링하고 오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힘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연휴라서 자리가 비는 걸 보는데 하필이면 오늘 우리 밥당반이 있는 팀도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식구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또 우리 전도에 우리 권사님이 또 도와주신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죄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우리 머리에 꾀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때만큼은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때는 나도 어디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오늘 문제가 생겼는데 네가 선택해라. 그리고요, 나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겠다.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62편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거기서 단을 쌓았다는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잠잠히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는데 잠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집안에 큰일이 생겼는데 잠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또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다가 답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 오는데요, 우리는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거기서 단을 쌓았다는 이 말은 앞에 실패를 맛봤어요. 그거 해보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걸 봐버렸어요. 그러나니까 아브라함 뭐하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땠든지 지금까지 잘해오신 분이라면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되고요. 혹시 좀 희미하고 놓쳤거나 아니면 타협했던 분들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나올 수 있는데 가이사의 상고에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은 인도받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단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단을 쌓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편하고 쉬운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익을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단을 쌓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요 문제 생기면 뭐 제가 제일 잘 그런데 자꾸 안 좋은 머리로 주판을 튕깁니다. 이런 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우리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입학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는 대학을 잘 나와야 하는 우리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그게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렘넌트가 훈련받았는데 대학이 합격이 됐는데 좋은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요. 어떤 대학을 선택하냐? 그 학교 안에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지교회가 있고 그리고 사역자가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나는 현장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현장을 살리러 정복하러 가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하겠다고 두 학교를 비교해 놓고 선택을 어디로 하냐? 세상에서 말하는 이름 있는 학교가 아니라 시스템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애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은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막상 롯을 보내놓고 난 뒤에 허전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더 큰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분이야. 믿음의 선택에 결단을 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렇게 인정한다면 그것만큼 축복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계산을 잘해. 우리 엄마는 산수를 잘해. 부동산을 잘 찾아.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익 손해보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응답에 우리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단을 쌓았습니까? 기도의 단을 쌓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설교하고 난 뒤에 화요일날 우리 화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유 목사님이 사실 화요 집회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회복의 단, 기도의 단, 전도의 단, 선교의 단 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야, 이번 주 설교할 거 다 주시네. 하나님 지금 흐름 속에 지금 이기한한테 딱 하나님 말씀 주시네. 은평교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네.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이 내게 행복한 그 응답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지금요 믿음의 단을 쌓고요 기도의 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4장을 보시면, 우리 다음에 볼 건데 14장에 그 소알 땅을 선택했던 그 롯이 전쟁 때문에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 잡혀가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언제냐? 14장 13절을 보세요. 그 앞에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다 잡혀가는데 그 중에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단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그 상황 가운데 소알은 그렇게 괜찮은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은혜가 없는 땅이었고요. 지금 이 가나안 땅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단을 쌓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의 318명 데려가서 다 살려서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에 오늘 믿음의 단을 쌓는데요, 기도의 단을 쌓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최고 응답의 현장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기도의 단이, 우리의 쌓는 단이 전도와 선교의 단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자랄 때 학교 공부를 다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졸업을 못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졸업할 수 있도록 공부를 도와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그 장로님 마음속에 지금도 공부 때문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도움받은 것처럼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그 공부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나 진짜 도와줄 친구를 좀 연결시켜주면 내가 지금 이게 산업활동 얼마나 더 하겠냐, 내가 할 수 있을 때 아이들을 좀 키우고 싶다. 그래서 연결시켜달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중심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는 한 3만 원만 하면 한 달 아이들 학비가 됩니다. 공부하고 학교 다닐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렘넌트를 키우고 후대를 살리는 그 응답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단을 쌓고 믿음의 단을 쌓는데 하나님 우리에게요 행복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걸 하고 있는데 답답한 게 아니고요,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건 어디 가서 사왔는데 이거 사와서 싸게 잘 샀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어디 가서 더 싸게 샀다는 얘기 들으면 어때요? 열받아요. 잘못 산 것 같아 화나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건,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막 달려가는 거 쳐다보면 마음이 어떻죠? 나도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나만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다면 그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이 있어요. 그게 진짜 힘인 거죠. 그리고요 그 단을 쌓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알기에 참된 감사가 누려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현실이 아니고요,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하시는 역사들을 보는 응답의 걸음, 또 후대와 또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은혜를 누렸던 아브라함이 다시금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응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단, 기도의 단, 전도와 선교의 단을 쌓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힘과 감사를 누리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이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의 근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복음의 명문 가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더 강한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